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나요?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주 고린도 교인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죠? 욕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못됐다. 이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나요? 자기들이 지식이 많다, 지혜롭다, 내가 가진 게 족하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양심, 내 유익이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가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 결과가 뭐였죠? 파벌을 만들었고요. 그죠? 그리고 음행을 저질렀고 고소사건을 일으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잘났다, 내 기준 하에서 이루어진 거죠.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도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죠. 그러잖아요.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사도이라는 것은 정통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사도다, 이걸 변호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그때는 이제 순회 목회자들이었으니까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목회자들이었으니까 이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그 목회를 하는 지역에서 사례비를 줘가지고 생활비에 충당을 했다. 그런데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는 어떻게 했나요? 바울 직업이 뭔가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살고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는 거 가지고 너는 정식 사도가 아니다, 이런 반론이 들어와요. 네가 정말로 사도라면은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할 텐데 네가 뭔가 찔림이 있기 때문에 사례비를 안 받는 거 아니냐, 너는 정상적인 정통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돌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나는 사도다. 그 증거가 뭐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 내 증거다. 내가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사도된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된 권리, 여기서 사도된 권리라는 것은 보통은 사례비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돼요.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사도라면 마땅히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군인 예를 들고요, 농부 예를 들고 목자의 예를 듭니다. 아직 아들 군대 보낸 사람 없죠? 군대를 돈 들여서 군대 보낸 사람 없거든요. 그죠?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키고 그러는 거지. 부모가 돈 대가지고 아들 군대 보내지는 않아요. 돈 들여서 빼려고 노력을 하지. 군인들은 자기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군인은 국가에서 먹여 살리는 거다. 농부가 농사 짓는 건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다. 목자가 양을 키우는 건 남에게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양털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거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살게 된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반대급부로 성도들이 모아주는 사례비로 먹고 산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예를 듭니다. 율법에 보면은 소 이야기가 나와요.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안 봤죠? 옛날에 보면은 그 쟁기를 소에 끌렸잖아요. 그러면 옆에 보리가 있고 그러면 소가 뜯어먹어요. 가면서 그걸 못 뜯어먹게 망을 씌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거 그럽니다. 소도 밭을 가는 소도 주위에 있는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하물며 농부는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소의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농부의 권리를 말하는 거죠. 농부는 먹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도 거기서 먹을 권리가 있다. 사도인 나도 사례비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 사용하지 않느냐?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나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말하는 건 눈높이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역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가끔 가면은 나를 비난한다. 모습이 워낙 많이 바뀐다고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사역을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이렇게 공감을 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정말로 율법이 있는 자이지만은 율법 없는 자처럼 교제를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이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처럼 공감하면서 사역을 했다. 그게 눈높이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못 보면은 줏대가 없는 거죠. 그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하고 줏대가 없이 보였을 수 있지만은 그게 왜 그랬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걸 말하냐면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내가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나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상을 받을 때까지 절제할 것이다. 그러면서 운동선수 예를 듭니다. 경기를 해서 우승자가 몇 명? 한 명인데 우승할 때까지 운동선수들은 모든 걸 절제를 하잖아요. 나는 운동선수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저렇게 노력을 했으면은 아마도 판검사도 됐을 거다. 정말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잖아요. 24시간 운동만 하면서 나는 30분만 걸어도 힘들어서 못 하는데 24시간 운동을 하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씩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면서 술, 담배 안 하죠. 모든 생활을 절제를 하잖아요. 운동선수도 그러는데 나도 운동선수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마지막 순간 주님께 인정받고 상 받을 때까지 나는 절제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눈높이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 상 받을 때까지 절제를 하겠다. 이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 이야기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누구? 사도, 목회자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여목사님이나 나 같은 목회자야만 지금 오늘 본문에 해당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교회에서 매주 선포되는 게 뭔가요? 복음이 선포됩니다. 복음이란 게 뭔가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죽고 살아나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날마다 삶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존재다. 그걸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적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삶에 있어서는 사도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인 반면에 일반 성도들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묻지마 범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묻지마 살인 2016년인가 17년 강남역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의도, 신림동, 서현동 이렇게 막 지금 우후죽순처럼 벌어지잖아요. 과연 왜 그럴까요? 근본 원인이 뭘까요? 보통 이제 사회학자들은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관심과 배려라는 게 한꺼풀 벗기면요,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배려를 못합니다. 사랑을 다시 조금 더 겉껍질을 벗겨내면은 인정이에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다면은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교육이 문제다. 그리고 교육 중에서도 특별히 가정교육이 문제다. 이게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목회자가 사도적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돼요. 자기만 아는 목회자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교주가 됩니다. 목사가 아니고 교주가 됩니다. 만약에 정치인이 사도적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 배만 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파렴치한 정치인이 되죠. 특별히 위정자들,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독재자가 됩니다. 그죠? 지금 독재 국가 있나요? 저기 아프리카에 독재 국가 있고 아시아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 극동 지방에 K로 시작하는 독재 국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대통령이 지금 보세요. 바울은 자기 권리를 버렸고요. 그리고 눈높이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절제를 했고요. 이걸 행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못한다면은 자기 권리를 버린 게 아니라 없는 권리도 만들어서 지금 행사하잖아요. 눈높이로 국민들 공감시키는 게 아니고 마이웨이로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부임 주변 사람들 모두 절제를 못하고 있죠. 바울이 말한 사도적 삶과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사회 일반에서 나타나지만은 정치권에서도 지금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지금 여 목사님하고 저는 지금 빠진 우리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적 삶이라는 게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적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 특히 누구? 가까운 이웃.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내 가족, 특별히 내 자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에서 지금 자녀하고 부모들이 특별히 엄마들하고 한 마음이 되셨나요? 자, 문제가요. 지금 세대의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존경하지 않을까요? 옛날보다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부모 만족도는 못 살던 시대보다 훨씬 못합니다.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만큼 잘해줬으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을 해야지. 근데 부모 알기를 발가락이 때처럼 여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사건건 부모와 대립하고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나는 아빠처럼 안 살아. 이게 입에 달고 살잖아요. 모든 게 부모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죠. 이게 누구 이야기?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 교육학에서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건 해주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너무 잘 먹이고 잘 입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들을 뭘로 만들어요? 돼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나만 아는 돼지, 내 입만 아는 돼지, 내 입이 아닌 다른 사람 입에는 음식이 들어가는 꼴을 보지를 못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나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감싸 안죠.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캥거루 만들어요. 아기 캥거루. 가죽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아기 캥거루.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 이불 밖은 전부 위험해. 그죠? 그래서 방에만 있는 아이, 회사도 못 가고요, 학교도 적응을 못하고 이런 아이들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요,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 관계의 욕구.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받기만 했지 베풀 줄을 모릅니다. 괴물을 만들어요. 네 번째 욕구가요, 어떤 욕구죠?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아니, 존경할 만해 존경하죠. 존경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나는 비록 내 실체가 이만하지만은 뻥튀기를 하는 거죠. 그죠? 보고처럼. 보고 아시잖아요. 적이 나타나면은 이만한 애가 이만큼 바람 불어갖고 커지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부 보고 같습니다.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그죠? 그런 아이들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최종 목표가 뭔가요? 자아 실현의 욕구.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자아 실현. 이게 뭔가요? 남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잘 되면 돼. 자아 실현이 그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내가 우선이고 내가 최고야. 그런데 문제가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누가 동조를 하고 있다?
성도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거하고는 다르게 아이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거기에 따라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뭐다? 자아실현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닥달을 합니다. 공부, 공부, 공부. 닥달을 하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나요? 눈높이로 전했습니다. 눈높이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했나요? 똑같이 잣대를 들이댑니다. 아이의 눈높이가 아니고 사회에서 말하는 눈높이를 들이댄 거죠. 내 아이가 조금 떨어진다면은 그 눈높이야 엄마가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내 아이가 조금 낮다면은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항상 눈높이가 어딘가요? 최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이 뭘까요? 부모인 우리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어린 아이 때 받았던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 학대받고 그리고 그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부모들, 그 어릴 때 상처가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 아이에게 내가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때 엄마 아빠에게 내가 있던 말을 해가지고 공감을 받았던 게 아니고 윽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억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내 속마음을 우리 아이에게 드러내놓지를 못합니다. 공감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요? 오픈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그래야지 공감이 되는 거죠. 아이하고 공감이 안 이루어져요. 왜? 내가 어릴 적 상처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관건이 뭘까요? 일단 아이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부모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어린아이가 되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보통 이제 교육학자들이 부모 유형을 4가지 이야기하거든요. 크게 이게 권위형인가 아니면은 방임하고 애정을 주는 형인가, 이 2가지로 나누는데 애정을 주는 형도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권위적으로 애정을 주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방임하는, 애정을 주되 방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문제가 뭐냐면은 애정을 주되 방임하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개망나니가 됩니다. 그죠? 얘는 아무것도 못해. 부모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빼놓고요. 권위도 있고 애정도 있는, 이건 이제 빼놓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모님. 세 번째 유형은 권위적인 부모인데, 권위적이지만은 권위적이면서 그 다음에 방임하는 그런 부모. 이게 이제 가장 나쁜 부모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독재자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얘는 지 멋대로 풀어놓죠. 이런 부모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정을 주되 권위적이고 방임하는 거, 그리고 권위적인데 방임하고 애정을 주는 거. 권위적이면서 애정 주는 이런 부모도 있고요. 방임하면서 애정 주는 부모도 있고요. 그래서 4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어떤 거냐면 절제할 수 있는 부모, 애정을 주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절제시키는 권위를 가진 부모, 이게 가장 바람직한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지금 한 가지를 더 나가야 됩니다. 인정을 받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여기까지는 사회에서도 전부 노력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게 뭐죠? 삶의 목표가 자아 실현이 아니고 삶의 목표가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 게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게 뭐다? 사도적 삶을 사는 거. 성도의 목표는 사도적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모가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아이 키우고 정말 어렵잖아요. 저는 하나 키우는데도 정말 내가 키운 건 아니었지만은 하나 키우는데도 정말로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이제 여러 번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엄마하고 딸 관계에서는 심지어는 보니까 딸이 엄마한테 욕을 하는 이런 경우도 드물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엄마는 그냥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꼭 참고 넘기죠. 그죠? 근데 뭐가 문제냐? 그걸 참고 넘겨야 되느냐? 회초리를 들어야 되느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 넘겨야 돼요? 아니면은 잘못됐다고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초리 듭니까? 아니면 참고 넘어갑니까? 둘 다 해야 돼요. 회초리 들 때 들고요. 그리고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요. 그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일관성 있고 회초리를 들어도 문제고요. 일관성 있게 참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못 들은 채 참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이 키우는 게 힘든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권리가 있지만은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사역을 하는데 눈높이 사역을 했다. 세 번째, 나는 주님께 상 받을 때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절제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상 받고 싶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최종적인 상은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께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나 부모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상을 받도록 사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날마다 죽는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는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부활이라는 게요. 나쁜 쪽으로 살아난다는 게 아니고요. 부활은 좋은 쪽 의미입니다. 우리 여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날마다 죽었다, 날마다 살아난다. 그때 살아난 건 옛모습 그대로 살아난 거고요. 좀비죠 그건. 여기서 부활은 옛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사도적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는 누구를 보고 자란다?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녀는요, 나는 죽어도 술은 안 마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러거든요. 부모가 나쁘게 행동을 하면은 자녀는 알게 모르게 그걸 담습니다. 그걸 저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렇게 책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지름길이 뭐다? 사도적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공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절제를 하고 그런 사도적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